신명기 3장 28절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 신명기 3장 28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수아를 가리키죠.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앞으로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없지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것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당연히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갈렙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각자 일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똑같이 말씀이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려라. 그가는 당연히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할 일이 뭐냐. 그래서 그를 담대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를 모세가 후계자로 세우는 거기 말씀. 또 여호수아 1장 맨 첫 번째.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담대하다. 담대하다. 계속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정말로 담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여호수아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글쎄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대략 갈렙이 85세 그러니까 80세 정도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약 85세에 자기 기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약간 젊어도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그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면 거의 한 80 정도 거의 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여호수아도 이때 나이는 이미 벌써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호수아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게 하고 해서 이걸 계속 모세가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게 모세의 사명.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모세도 앞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룬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직전에서 자기 사명은 끝나. 그 다음 사명이 여호수아였는데 그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사명을 계속 감당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죽고 또 어느 틈엔가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키우시는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또 다음을 이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한 400년 또는 한 43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이 다 이루어져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완수하는 이거 실천에 옮겨서 실제로 일을 이룬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혼자 한 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뒷바라지를 다 해서 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주고 그 준비를 끝내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다 보면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도 뒷바라지를 해가고 이걸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고 이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성경을 찾으면서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부터 쭉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4절 같이 13, 14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상태에서 맨 첫 번째 전쟁, 맨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근데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나가서 싸워.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야 돼. 모세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가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싸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모세의 기도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긴 전쟁. 거기에 말씀이 쭉 나오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을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겠다는 말씀은 없죠. 기도하는 걸로 읽힙니다. 그래서 12절에 팔이 피곤하니까 이제 자꾸 손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기겠죠. 그때 다행히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기에 전쟁에 나간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하나님. 그래서 14절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그러니까 전쟁하고 난 이후에 그냥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맨 먼저 책에 기록을 하라고 말씀. 책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도 애워 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고 되겠다면 되는 거고 이루신다면 이루는 거예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많은 그 족속들과 싸워요. 근데 이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 이 경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이 된다 하고 하면 그냥 되는구나. 이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호와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 두 번째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뭐 젊은 수종자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미 벌써 장정한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10세에 죽은 것을 생각하면 이때 거의 한 8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거나 모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모세가 120세 거의 가까이 아니지. 이때는 참 출애굽하는 바로 그 상태니까 80 몇 살 정도 됐겠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의 나이는 한 40세 정도 됐을지 하여튼 그러니까 젊긴 젊은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근데 그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글쎄 뭐 정확하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해막을 지키고 있었는지.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은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지도자고 회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섬긴 거 아마 이 책임이 금방
회막 안에 들어가고 뭐 하는 일이 아마 좀 조심스러워도, 또는 하나님께서 당분간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게 하셔서 아마 그렇게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 마침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모세 후계자로서 모세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에브라임 사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데도 회막을 봉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글 내용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 위에 복궤 쭉 이렇게 건축하면서 쭉 만들어진 내용 속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25장 10절부터 보면 증거궤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증거궤를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그 위에 하여튼 속죄소를 얹는데, 그 속죄소에는 20절에 보면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천사가 두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에, 그리고 말씀이 나오죠. 증거판을 21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22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속죄소 위 두 날개 그룹 사이, 거기 아주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장소를 꼭 찍어서 얘기를 한다면, 요 말씀대로라면 거기서가 어디? 속죄소 위 두 날개 그룹 사이, 거기.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은 이미 벌써 이제 성막이 건축된 이후란 말이죠. 이때가 아직 완성은 안 됐나? 뒤에 보면 계속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업무를 맡게 돼 있었는데, 하여튼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때 여호수아가 레위 사람도 아닌데 회막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사무엘 때.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왜냐하면 사무엘도 보면 2장 1절인가요? 보면 그 시대가 암흑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보이지 않았더라. 암흑 시대. 그리고 엘리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지.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막 하나님 앞에서 주의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이거든. 근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거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가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까이서 분명히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직접 여호수아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고 되어진 회막을 바로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때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금 세움을 입는 그런 상태예요. 1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6절 17절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해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지금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죠.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회막을 봉사할 기회를 가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구약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요. 지도자 또는 그 후에는 이제 왕, 제사장,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성령께서 아주 충만하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그런 데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신약 시대로 보면 안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도 구약과 신약이 갈라져 있고,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모든 자에게 다 임하실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셔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줘야 될 사람.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애굽에서 그와 함께하고 계실 때 이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 모세 얘기만 주로 조금 나와서 그렇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힘이 머물렀다면 뭐에 계속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5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와 능력과 충만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계속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만들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한 군데 더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이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나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여러 가지 훈련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심과 그에 따르는 순종과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나가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갔죠.
그래도 아직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 가나안 땅을 밟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아직도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성경에는 두 번 있어요. 이런 내용이 모세에게 한 번 있었죠. 모세가 그 부르시는 장면, 출애굽기 3장 말씀.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는 맨 처음 소명,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실 때 주셨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진짜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고자 할 때 사실은 40세에 어떤 그 사명을 느꼈어요. 40세 사명을 느꼈어요. 자기 동족을 보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괜히 그냥 애굽 사람들한테 매맞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동족을 구원해내야 돼.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그리고 또 40년이 또 지나가. 그러니까 40년은 광야 생활의 40년은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또 40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그거를 다 사실 거기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모신 거예요. 경험을 해야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부르셔야 되는 거죠. 그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라. 너는 그때 40년 전에 네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 네 힘으로 내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어쨌거나 그 적통은 아니지만 왕자의 신분이죠. 그런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했어.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아이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요. 내 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발걸음을 행하던 모든 것들은 여기서 멈춰라. 그게 모세를 얘기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거라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이제는 거의 이 모든 것은 이 훈련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 그죠? 완전히 이제 끝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얻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당연히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내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대로 너는 해라.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뭐 더러운 데로 가고 내 발걸음대로도 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도 있을게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또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시점을 보면 앞으로도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마 알려주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그렇게 훈련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동 주셔서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작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다 자기의 모든 것, 내가 해야 되는, 또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은 정복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완전하게 수동형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뜻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겠다. 나 스스로라도 벗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사람은 쓰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힘든 일도 많았어요.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라도 뭐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정복한 이 땅의 주변의 그 각 족속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신앙이 끝까지 이어져서 이제라도 지금도 하겠다는 거죠. 계속 그 신앙으로 가겠다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고 이 일을 이룰 때 되어지는 일, 그런 신앙을 끝까지 계속 여호수아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도 해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따르는 순종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